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정말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오후 식사하시고 산책이나 좀 하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또 바쁜 삶을 다 마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셔서 말씀을 공부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 말씀 앞에 모이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모세오경 레이기 결혼 시간입니다. 레이기는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한 국가의 대통령이 기념 행사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것에 모인 그 나라의 무슨 굉장히 중요한 기념 행사의 자리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연설했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위대하다. 제가 그 연설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우리 이 시대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저는 우리 시대를 보면서요, 사사시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소견대로 성경을 듣고 읽고 해석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는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푸틴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과 다를 게 사실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언제까지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되냐면,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한 핵심과 주제가 무엇인지를 사실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의 전체 흐르는 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예배를 드려서는 생길 수가 없어요. 예배는 일방적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경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를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고민하고 깨쳐나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를 보면요. 저는 보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성경을 열심히 하냐면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말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들은 바른 진리를 못 찾거든요. 그러죠? 그리고 보면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바른 진리 안에 들어와서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느껴진다면 우리 사실 그들보다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데 그 은혜만 기대하며 우리가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레이기 들어가기 전에 또 다 잊어버려야 되죠. 다 잊어버리십시오. 계속 복습을 하니까요. 어쨌든 제가 있을 4년 내내 계속 복습할 테니까 괜찮아요.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의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 그다음에 게네시스라는 헬라어도 보듯이 모든 것의 기원, 시작, 뿌리,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기원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의 세상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선포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아멘 아니면 노멘. 그죠? 아멘 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이고 노멘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지의 시작을 창세기 1장, 2장 딱 두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장의 내용은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지를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설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으려면 믿으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고 이거는 어떤 원리로 만들었고 이거는 왜 만들었고 이거를 다 기록한다면 성경 한 권에 기록이 될까요? 이거보다 이 책이 아마 수만 권, 수천억 권이 또 있어도 다 기록을 못 담아요. 어떻게 담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설계에 대한 그 기록만 해도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다 기록을 못 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의학서적 보세요. 의학서적 한번 보세요. 우리 인체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해도 책 수백 권으로도 담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지 창조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선포하시는 거예요. 절대 진화론자들에게, 창조론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에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에서 시작했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타락을 하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이제 죄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 죄가 도대체 뭐냐? 죄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하고 뭐 살인하고, 그게 죄의 결과지. 죄의 뿌리와 죄의 시작은 그게, 죄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예요? 인간인 피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설계한 것이 창조 질서예요. 근데 이게 파괴돼 버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죠. 그걸 우리 현대 성경으로 바꾸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거죠. 아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그런 사람들 많죠.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데 왜 자꾸 교회 오라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믿을게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는지 알아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드디어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 레위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필요 없죠. 구속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근데 왜 구속이라는 말을 썼냐면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왜?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을 죄값을 치르려면 생명을 하나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이 구속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원동력이 뭐냐? 그게 언약이래요. 언약. 그게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실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약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겠고 내가 너희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지 우리가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출애굽 배웠잖아요. 인간은 뭐라고? 항상 언약 파괴자 그래요. 인간은 항상 언약의 파괴자잖아요. 우리 금송아지 사건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혼인해 놓고 하나님이 신혼집을 짓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 다른 남자 만나서 간음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게 흐름이에요. 성경의 흐름.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킨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광야를 하면서 구약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켰나요? 천만의 말씀요.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왜 이 언약을 신실히 이뤄 가실까요? 별로 안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랑 약속을 맺었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수천 번씩 약속을 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약속 지키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등을 지고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히 이뤄가시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천국 시민을 삼아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를 읽는 1차 독자는 히브리인이죠. 어디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인도하내신 그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우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땅이기 때문에 가야 되구나. 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죠.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왕이 바로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에 넘어가면 출애굽은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이야기. 이제 이 구속사의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앞에 쭉 나오죠. 그다음에 뭡니까? 율법이 나오죠. 그래서 언약을 맺는 근거는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막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그다음에 율법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뭐가 되고요?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왕이 없는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내 백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뭐예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함께 거하겠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데 함께 거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 얘기가 뭐예요? 레위기예요. 그 책이 레위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랍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를 알고 레위기를 들어가야 된대.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레위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굉장히 많죠. 레위기는 성경 읽기의 위기다. 그래가지고 레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있듯이 성경 통독의 포기를 하는 성포자의 원인 제공이 레위기다. 그 레위기는 고비 사막과 같다. 도저히 건널 수가 없다. 창세기 출애굽기 열심히 있다가 레위기 딱 하면 이 벌써부터 아이고 이걸 어떻게 읽지?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빨리 이걸 지나가자. 어떻게든 지나가야지. 그래도 읽을 만한 민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참고 인내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레위기는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어떤 책으로 알고 있을까?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어떤 책으로 알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저번에 우리 대학생들하고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엄마가 읽혀줘요. 제일 먼저 어떤 성경을 읽을까요? 예? 그래요. 제가 하는 질문 항상 눈치가 좀 다 맞춘다고 그러죠. 지금 레위기 하는 시간이잖아요. 레위기를 읽을 레위기.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 학교가 있어요. 신학교가 있죠. 신학교에서 1학년 1학기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과목이 뭘까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딱딱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 레위기를 가장 중요한 책으로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책.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서 물어보세요. 모세오경 가운데 무슨 책이 가장 중요합니까? 물어보세요.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왜 이렇게 큰 갭이 생길까요? 우리는 너무나 딱딱하고 어렵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책인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첫째, 그게 뭐냐면 레위기는 나와 상관없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레위기 내용이. 여러분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 법 혹시 아시나요? 과일 어디다 둬야 되는지 아세요? 물고기 생선 어디다 둬야 되는지 아세요? 떡은, 초는, 뭐 신중가? 아세요? 모르죠. 왜 몰라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제가 안동에서 제사를 드리는 분들 봤거든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상에 그 모르게 보고하지도 않고요. 그걸 다 놓더라. 순서대로 다 놓고요. 그 순서대로 다 절차대로 해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의 삶과 관련이 있거든요. 조상에게 제사 잘못 지내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는 뭐냐면 레위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레위기가 정말 우리가 상관없는 내용들일까요?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레위기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러느냐? 구약의 제사는 다 폐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다 예수님이 폐하셨는데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왜 레위기를 공부해야 되냐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이 신약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실체죠. 신약이 실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왜 있어? 신약만 보죠. 구약 다 폐했는데 구약 왜 봅니까? 왜 볼까요? 구약에 있는 그 정신과 교훈은 살아있다니까요.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뭐로 갔습니까? 예배로 갔죠. 그럼 구약에 드리는 그 제사의 정신과 하나님의 교훈은 살아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다 폐해졌으니 레위기의 제사 필요 없다? 레위기의 절기 필요 없다? 레위기의 정한 음식, 부정 음식 필요 없다? 당연히 필요 없죠. 근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그 정신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원인이 뭘까 봤더니 레위기에 대한 이 책의 이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원래 레위기라는 말이 뭐냐면 레위인들에 대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특수한 직분, 즉 레위인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매뉴얼 책자다.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순서가 어떻고 재물이 어떻고 이걸 알아야지 일반 백성들은 필요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내용은 6장인가 7장에 조금 나오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레위인에게 하는 얘기는 22장인가 3장인가 그 조금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책의 이름에 대한 오해인 거죠. 그럼 진짜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 첫째, 레위기는요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경 전체의 뿌리요, 근간이요,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 66권의 함축판이라고 그랬죠.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압축판이에요. 거기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요한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관점이 없어요. 없어요. 그걸 다 이야기하고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요한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냐?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예, 레위기. 레위기가 이 5권의 책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냐?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맺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 그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죠. 민수기는 뭐냐? 그 레위기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내용이죠. 신명기 뭐예요? 그 율법이 어떻게 갱신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재해석되느냐. 그게 신명기의 5편의 그 설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의 핵심. 율법의 완성,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배와 절기,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를 2개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고요. 특별히 희년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사상.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희년사상을 가지고 신약에 보면 설교하시는데 그 근간이 어디냐면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 세 번째,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구속사의 핵심.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사, 속량한다,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레위기 제사에 나오는 모든 제물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구속사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이면 16장, 17장이거든요. 이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어떻게 속죄하는지를 그 아사셀이라는 그 양, 아사셀의 양, 염소?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16장, 17장이거든요. 이게 제일 레위기에서 중요한 핵심의 축인데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쩌면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일 뿐더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고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요.
레위기를 이해 못하면 히브리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시청각 교재다. 짐승에게 안수하고 잡고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것을 절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를 모르고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기 전에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결론은 뭐냐?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책이라. 매우 중요한 책이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싶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려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2022년 우리 강남교회의 주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피곤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법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해질 때, 성도와 교회가 거룩을 회복할 때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해서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내가 거룩이 회복되면 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 거룩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레위기가 얼마나, 그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에 있다니까요.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이래. 자,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에 대한 개론 첫 번째 시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보면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누굴 부르셨을까요?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이크라란 말은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이 뭐냐면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헬라어로는 레위티콘, 이게 이제 레위인들에 관한 책, 그걸 한글이 번역해서 레위기,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 근데 실제로는 레위인에 대한 얘기 별로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죠. 저자는 모세입니다. 내적 증거로 레위기 안에 56회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직접 모세가 레위기의 저자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출발하기 전에 BC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기록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때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사용한 곳이 이곳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이스라엘이 나왔다, 히브리인이 나왔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왕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 이 관계가 이 기록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성막에 거하시다고 그랬죠. 이 왕이 이제 성막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는데, 그 성막에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이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로 했습니까? 언약궤, 지성소 안.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만나고 내가 여기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만나겠다고 성막을 주셨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뭐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레위기예요.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그 절차를 거쳐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성막 안으로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절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의 기록 목적. 첫 번째, 가나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기록 목적.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 가나안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죄들을 쭉 열거하면서 너희들 조심해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마라, 아빠의 하체를, 아버지 하체를 범하지 마라. 왜? 근친상간이 만연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뭐 몰렉을 섬기지 마라. 그 뭐냐면 가나안 땅에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두 번째 기록 목적이 뭐냐면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 기준에서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 재는 그 기준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타락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일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타락을 보고 말세라 그러죠. 그건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은 뭐를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 때부터 타락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타락은 놀랄 일이 아니라니까요. 놀랍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 게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합니까? 성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 임해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이에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을 잃어가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록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룩하게 만들어 가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계시는데 이 성막은 이동형 텐트입니다. 그다음 상상해 보세요. 자, 그 광야의 가나안 땅에, 그 타락한 땅에 하나님의 성막이 딱 펼쳐지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될까요? 어떤 땅이 될까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땅이 있는데 성막이 딱 세워지면 거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땅과 거룩하지 않은 땅을 구별하는 게 뭐냐면 성막을 치고 있는 울타리거든요. 울타리 밖은 거룩하지 않아요. 울타리 안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무슨 수양을 하고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요. 거룩은 뭐냐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들어가서 빛을 내야 이게 거룩이지, 내가 빛 안에 들어가서 빛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가 거룩한지 누가 거룩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언제 알아요? 세상에서 사는 걸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둠 가운데서 어둠으로 살아가는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타락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한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다? 레이기에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레이기에 있는 거예요. 레이기. 예. 마지막 이 구조와 내용을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을 할 거고요. 오늘은 대략을 얘기하겠습니다. 전반부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7장까지, 후반부는 18장부터 27장까지. 전반부는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근데 그 나아가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엄청나게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 있던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들이 꿈에도 소원이 죽기 전에라도 한번 청와대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그 소원인데 그 못 가겠습니까? 어르신 다 태우고 이제 청와대로 왔죠. 아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뭐 검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외곽을 도는데 그 청와대 이제 담으로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모친이 아 목사님 여기 내려서 사진 한 장 찍고 가자고. 그래서 여기 내리면 안 될 건데요 했더니 왜 안 되냐고. 차도 없는데 내리자고. 그래서 안 되는데요. 아 목사님 내려 사진 찍. 갖다 딱 내려서 문을 여니까 저 위에서 갑자기 기관총들이 촤 하면서 방송이 나니까 빨리 이동하라고. 이동 안 하면 발포한다고 막. 그래서 내가 아유 모친들 빨리 타시라 해가지고 불이 나게 이동한 적이 있는데 청와대는요 3중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일 외곽은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가운데는 경찰이, 안쪽은 경호 요원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지킬까요? 우리가 대통령 하나 만나러 갈 때도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 알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지킬까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죠. 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성막 가려면 절차가 복잡하죠. 그러죠. 절차를 다 거쳐가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안전. 대통령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차대로 안 하면 우리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나아오는데 이 복잡한 절차지만 이대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와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전반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후반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성도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게 바로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핵심이 뭐냐면 예배와 삶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우리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가지고 성경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레위기의 이제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들여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레위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 레위기의 구체적인 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레위기에 대한 우리 편견과 오해를 없게 하여 주시옵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레위기를 차근차근 공부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왜 닮아가야 되고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이영미 자매의 수술이 여러분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잘 됐습니다. 전이 되지 않고 다행히 부분절개 수술해서 깨끗이 되었고요. 이제 떼어낸 조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건가 이제 그 절차만 남은 것 같습니다. 회복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형미